이제 이틀 후면 미국 47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시대의 변화를 의미하죠. 대통령의 배경이나 그 사람의 정당이나 성향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추구하는 정치의 방향도 참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미국과 같은 이런 힘이 센 강대국들은 국제적으로도 미치는 아주 영향력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세상의 정세들이 달라지고 외교 관계도 다 다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변하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게 꼭 있어야 됩니다. 나라가 추구해야 되는 것, 정치가 추구해야 되는 것, 그것은 언제나 같아야 되죠. 잠깐 미국 역사를 이렇게 되돌아 보면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영국에서 종교적 자유를 위해서 새로운 대륙으로 배를 타고 떠난 그런 이민자들에 의해서 시작된 나라입니다. 처음에는 이 동쪽에 미국 동부에 정착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영국에 있는 13개의 식민지로 이제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1776년 7월 4일,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독립기념일이라고 기념을 하는데 그날에 영국에서 독립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11년이 지난 다음에 이 미국의 첫 번째 헌법이 만들어지는데요. 헌법 맨 앞에 있는 그 서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부분을 읽어볼게요. 우리 미 합중국 국민은 더 완벽한 연방을 형성하고 정의를 수립하고 국내의 평안을 보장하고 공동 방위를 제공하고 일반적 복지를 증진하며 우리들과 후손들의 자유에 대한 축복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 합중국 헌법을 제정한다. 미국 헌법이 지금까지 27번이나 조금씩 이렇게 바뀌어 왔어요. 그런데 이 맨 앞에 있는 서문에 나오는 그런 가치들, 어떤 거요? 정의, 평안, 방위, 복지, 그리고 세대에 걸친 자유라는 이런 가치는 이 나라가 존재하는 한, 그리고 누가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변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 나라의 기초가 되는 거죠. 신명기는 이스라엘 역사가 바뀌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에서 그 나라가 아니었죠. 그때는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모든 백성들 앞에서 설교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애굽을 탈출했어요. 그래서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주 고된 그런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주 너무나 잘 보호해 주셨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하루도 그치지 않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만나로 먹여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광야 생활을 이제 끝내시고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제 조금씩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이 이제 요단강 서쪽 편에 있는데요. 요단강 동쪽 편을 타고 이렇게 계속해서 전진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땅에 있는 왕들을 순서대로 물리치고 요단강 동쪽 편의 땅을 먼저 차지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요단강 앞에까지 왔어요. 강만 건너면, 요단강 동쪽에서 서쪽으로 강만 건너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자기의 소원을 간구를 하는데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그게 모세의 소원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의 청을 거부하시죠. 그러면서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산꼭대기로 올라가라. 비스가 산을 올라가서 동쪽, 서쪽, 남쪽, 북쪽 다 둘러본 다음에 여호수아를 세워서 그를 담대하게 하고 여호수아가 이제는 백성들을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해라.
이런 명령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요단강이라는 것은 역사가 바뀌는 그런 순간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새 찬송가에서 요단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그런 찬송이 모두 15곡이 있습니다. 거기서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 있냐면 삶과 죽음이 갈라지는 천국으로 연결되는 그 죽음의 경계를 주로 이 요단강은 상징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그 요단강, 우리의 죽음, 얼마나 슬픕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그 요단강의 경계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의 몸을 가지고 부활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우리 거처에서 우리 모든 주님을 믿는 성도들과 함께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이 백성들이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그런 새로운 환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요단강을 건넌 다음부터는 직접 자기들이 땅을 일구고 경작해서 식물들을 그리고 곡식들을 길러내야 되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지도자 모세가 이제 백성들을 거느리고 그들을 인도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젊은 여호수아를 새롭게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애굽을 탈출했던 세대, 그 사람들은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을 빼고는 다 광야 생활 40년 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이유로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넌 후로는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지 못한 그 새로운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그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적으로 그렇게 보호해 주셨지만 이제 후로는 다른 신을 믿는 아주 많은 족속들과 함께 그곳에서 싸우면서 그들 사이에서 힘들게 정착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새로운 환경이 도래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요단강 그리고 다가오게 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죠. 모세는 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요단강에 건너가서 약속의 땅에 살게 될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세대들을 마음속에 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해야 될 일들을 신명기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에서는 마치 우리가 미국의 그 헌법에 서문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땅에서 해야 되는 많은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서문을 모세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외칩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이것을 행할 것이니 하면서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명령이나 규례나 법도나 다 비슷하고 같은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시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6장 2절은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그러니까 너희들의 수명이 너희들 세대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모든 세대들의 삶이 장수하고 오래 살고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기 위한 그런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생각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유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가 장수하고 복을 받고 번성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구약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은 구약에 모두 그 율법 조항들이 613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한 가지로 요약됩니다. 그 내용은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외워야 돼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은 한 사람에게만 명령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과 손자들과 앞으로 일어날 모든 세대들에게 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나 혼자만 잘 믿어서 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야, 나만 하나님을 잘 믿으면 모르겠어, 내 자녀들, 손자들은 그 걔네들 믿음이지,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른 세대들은,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되어도 상관이 없다는 그런 얕은 믿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자들이 앞으로 수백 년이 지나든지 수천 년이 지나든지 계속해서 영원히 지속되는 그런 영원한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나 이렇게 배타적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이 세상이 참 복잡한 세상인데, 그리고 참 많은 다른 민족적인 배경들과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섞여 사는 그런 다양한 세상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나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다른 신들을 믿는 사람들 다 용납해주고 그냥 같이 잘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사실 바로 이 우리가 읽은 신명기 6장 다음 장에 나오는 신명기 7장에서는 가나안 땅에 있는 힘이 센 7 족속들이 나오는데, 그 7개 족속들을 다 하나님께서 쓸어서 진멸해버려라, 그런 명령이 나옵니다. 신명기 7장 2절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며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은 서로 혼인하지도 말아라, 그런 구절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기서 진멸이라고 하는 말은 살려두지 말고 다 쓸어버려라, 영어로는 wipe out이거든요. 완전히 싹을 남기지 말아라, 그렇게 무서운 말로 돼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서 있는 7개 족속들과 함께 섞이면 그냥 좋을 텐데, 평안할 텐데, 평화로울 텐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참 무자비한 분이다, 잔인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참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세상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하고자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신은 하나님 말고는 아무것도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늘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무자비한 분이 아니라 악인에게도 선한 사람에게도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동일하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와 주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를 약속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시고 먼저 사랑해 주시는 것을 신명기 7장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이런 모든 축복을 사람들이 잘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만 오직 우리와 찬양을 받으실 유일한 분이시지만 참 우리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똑같이 로봇과 같이 한 동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참 많은 다양한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구절에 이런 다양성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말씀하는 신명기 4장, 너는 유일한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5절 말씀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도, 그리고 뜻은 이성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으로도 또 우리의 힘으로도,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능력과 모든 삶 전체를 다 가리키죠. 여러 가지 다른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처음 시작하면서 미국의 헌법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헌법의 근간이 되는 우리 교회가 속한 미국 장로교 헌법에는 예배 지침이라는 그런 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형식과 자유라는 항목이 있고요. 그 형식과 자유의 항목은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형식과 자유 사이의 긴장은 기독교 예배를 언제나 두드러지게 하는 특징이다. 우리는 모든 예배 형식이 잠정적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개혁되어야 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다. 고정된 예배 형식은 신앙과 삶과 신실함을 형성하도록 하는 지속적인 유형과 관습을 제시한다는 면에서 가치가 있다. 좀 더 즉흥적으로 예배를 인도하는 것은 예상치 않은 통찰력과 영감의 공간을 제시한다는 면에서 가치가 있다. 어떤 형식을 취하든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진행되어야 하며 성령의 창의성에 열려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 뭘까요? 단어는 우리의 장로교회의 예배는 뭐에 의해서 진행돼요? 어떤 형식을 가지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진행되어야 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섬길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인 것처럼 우리가 따라야 되는 그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하는데,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있어서 찬양도 하고 손을 들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소리칠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과 예배의 형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창의성이 있다는 거죠.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언제든지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좀 이렇게 미소가 들었습니다.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것이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앉아서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럴 수가 있겠지만, 누워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을까요? 우리 누워서 이렇게 예배하면 재밌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워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누워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까?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집에서 살 때 저희 집에 고모가 한 분 같이 사셨어요. 저희가 12 형제 자매였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12명 중에 막내셨는데, 이제 이 고모가 아주 연세가 많으셔 가지고 이제 홀로 된 고모였는데, 이제 그 어머니 아버지는 그 당시 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저희 아버지 목사가 되시기 전에. 그래가지고 이제 주로 고모가 이제 많이 키우셨습니다. 고모가 잠을 이렇게 자주 많이 재워주셨는데요. 그 고모가 그 잠을 재워주실 때
오싹한 그런 얘기들, 옛날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이게 제가 잠자려고 누워 있으면 어떤 얘기를 많이 해주셨냐면 소금 장수 얘기. 근데 아직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소금 장수가 돌변해가지고 무서운 사람이 되고 그러는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호러 이야기 같은 그런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이렇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이제 생각을 제 어렸을 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워서도 가르친다는 게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어요. 무서운 얘기를 해줄 수도 있지만 우리는 같이 그 방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이 얘기를 내 자녀에게, 손자에게 그렇게 누워서나 일어서서나 걸어갈 때나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그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너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너의 힘과 모든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 구절을 그 구절이 담겨있는 작은 종이를 작은 함에다가 담아놨어요. 그래서 그 종이가 들어있는 작은 함을 손목에도 차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눈썹 밑에 사이에 있는 미간에도 이제 붙이면서 그 하나님의 귀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늘 기억하려고 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방법도 썼는데 문 입구에 있는 문 설주에 그것을 붙이기도 하고요. 또 바깥 문에다가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방법들이죠. 그 모든 것들의 목적은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나뿐만이 아니라 세대를 거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생각해 보면 세상이 참 빨리 변해가죠. 교회도 변해갑니다. 교회 안에 세대도 변해갑니다. 특별히 우리 이민교회에서 세대 간의 간격은 안타깝게도 참 넓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인생의 요단강 앞에 서야 되고요. 우리 교회도 교회 역사에서도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시대와 세대가 변해가더라도 어떻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사랑하는 그 굳센 믿음을 가질 것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과제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는 참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있고 우리는 그들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말이 앞서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생각이 앞서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생각 없이 행동을 먼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튀게 되면 무엇인가가 앞서게 되면 그것은 별로 좋지가 않은 거예요. 항상 그것은 단점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한 하나님, 한 예수 그리스도, 한 성령을 섬기는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 교회에서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거죠. 시편 150편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읽게 되면 왜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악기가 나오는지를 참 궁금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팔로, 어떤 사람은 비파와 수금으로, 어떤 사람은 소고와 퉁소와 현악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많은 악기로, 또 어떤 사람들은 악기를 연주할 수 없어서 그냥 목소리로 손을 들고 찬양을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은 다 한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목소리가 되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 또 어떤 사람은 뜻으로, 또 어떤 사람은 힘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다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서로의 다양성을 그렇게 인정해 주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나뿐만이 아니라 세대를 거쳐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잔을 나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가 구속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는 없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피를 한 사람만을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해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믿음을 가진, 그렇지만 우리는 다 많은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오직 한 믿음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참 사랑하시는 그런 교회입니다. 앵커리지 제일 한인 장로교회. 그 이름을 부르면 마음이 이렇게 뛰지 않습니까? 48년 되고 앵커리지 알래스카 땅에 우리 많은 한인들에게 복음을 가져온 그런 귀한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섬기는 그 일치와 또 우리의 섬김과 예배와 교제와 사역의 다양함 속에서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늘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만 명령하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세대를 거쳐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손자들에게도 수천 년이 이어지는 그런 영원한 역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면서 우리 늘 기쁘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몸 되신 교회를 계속해서 섬겨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